샬롬,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최고의 모범이 되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본받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 신명기 9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이 좋은 땅을 당신들에게 주어 유산으로 차지하게 하신 것이 당신들이 착하기 때문이 아님을 당신들은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고집이 센 백성입니다. 당신들은 광야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노엽게 하였던가를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줄곧 주님을 거역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호렙산에서 주님을 노엽게 하였으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당신들을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나는 돌판, 곧 주님께서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쓴 돌판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 그 산에서 밤낮 40일을 살면서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주 하나님이 돌판 둘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이 손수 쓰신 것입니다. 그 두 돌판에는 당신들 총회 날에 주님께서 그 산 꼭대기의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낮 40일이 지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두 돌판, 곧 언약의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일어나서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여 내가 명한 길에서 이미 떠났으며 자기들이 섬길 우상을 만들었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보니 정말 고집이 센 백성이구나.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하늘 아래에서 그들의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그들보다 강한 많은 민족을 너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선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지성소에 있었던 돌판, 즉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9절에서 언약의 돌판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노예로 살았고 출애굽하였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을 모아 우상을 만드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신 것이 바로 이 언약의 돌판이었던 것입니다. 이 언약의 돌판은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규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어지는 율법은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짐으로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의 시대의 율법은 그 의미가 퇴색되어 참된 신앙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지고 외식하게 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율법은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굴레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돌파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해 주신 참된 증거였습니다. 율법과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가장 가까이 두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과 십계명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게 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광야의 내비게이션이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의 중심에는 언약의 두 돌판이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언약의 두 돌판은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환경은 광야가 아닌데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진 황무지 광야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율법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백성,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여 주셨는데 오늘 하루의 삶과 나의 모든 인생에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